저는 개인적으로 7번째 아프리카 선교였고요. 2번은 그 CBS와 함께 했던 다큐멘터리 촬영차, 그리고 5번은 우간다와 루안다를 이어지는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녹록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버스로 이동한 거리만 24시간이었습니다. 8시간씩 거리를 3번 삼각형 형태로 저희가 이동을 했고, 3일 있는 동안에 하루는 차를 타고 다녔고, 또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굉장히 빡빡한 그런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했던 우리 선교팀의 기도도 있었지만, 이 멀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질로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30개의 염소 은행, 30개 정도의 염소 은행, 어떤 데는 이제 100마리를 키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1,500마리 정도의 염소 은행을, 염소를 루안다 땅에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루안다 키갈리에 본점이 있고요. 염소 50마리씩 나눠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 키우고 있는 지점이 이제 3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염소만 나눠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짓게 하셨는데, 먼저 우간다의 아띠악에 교회 하나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15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인데 한 8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헌당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베델 교회, 글루 지역에 있는 파라봉고라고 하는 그 지역의 딩기디 마을에 베델 교회를 지었는데, 거의 우리 교회 한 3분의 2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0에서 주최 측 추산 1,800명, 경찰 추산 1,500명. 그래서 너무 풍성하게, 저희가 사실은 뭐 베델교회를 짓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지방에 사시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당신의 은퇴 자금 전체를 아프리카 땅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이다 보니까 베델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베델교회의 교회로 헌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앰프 시설, 또 거기 강대상,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많이 헌신해 주셔서 저희가 베델의 이름으로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500, 거의 2,0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서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딩기디 마을에 100이라는 것을 하면 거기 있는 선교사, 우리 베델 선교사님들이 한 150, 200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간다에 2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교회를 지은 겁니다, 새롭게. 그리고 루안다에는 무혼도, 그 다음에 무쿠유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먼저 선헌금을 드렸어요. 믿음의 감사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으로 저희가 교회의 일부를, 세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좀 어려웠었는데, 세 개 교회가, 인천 흥광교회, 그리고 유만성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성도님의 헌금으로 세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를 짓고, 그 교회도 지금 은혜 가운데 완전히 다 완성이 돼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제일 필두로 해서 저희가 무쿠유라는 곳에 작년에 청주 은성교회에서 4,5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지붕을 채 완성하지 못한 바닥 공사를 못한 교회를 완성해서 이번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거기는 정말 주최 측 추산 2,500명, 경찰 추산 2,00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감격스러운 4시간 길이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제가 또 이제 대표로 갔기 때문에 헌당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음을 또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간자라고 하는 지역에 그 염소은행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갔는데 교회가 막 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뭐 운막이에요, 운막. 근데 거기에 한 150명 정도의 성도들이 그냥 끼어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 또 거기 가셨던 목사님 한 분이 그 자리에서 헌신을 하셔가지고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2,5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새로운 교회 빌딩을 져주기로, 그러니까 일부는 그 성도들이 직접 벽돌을 찍고 자재를 준비하면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마무리를 짓는 형태로 지금 이제 교회를 그렇게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교회가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그 염소은행으로 시작했지만 그 예배 장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 르완다와 우간다의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벌써 5번째 교회를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의 가장 백미라고 하면 역시 선교사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동아프리카 선교사 세미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서 좀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아니 아프리카에 사는데 왜 한글이 저렇게 뒤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 왜 축구 경기 같은 거 보시면 외국에서 경기하는데 옆에 보면 무슨 은행 이름 같은 거 한글로 이렇게 써 있죠. 참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나가겠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아니 아프리카에서 하면 영어로 하든지 아프리카 말로 프랭카드를 만드는 게 맞는데 왜 한국을, 그건 이제 한국 교인들, 교회에 돌아가면 우리 교인들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지? 잘 나가다가 도둑이 재발절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책임자이긴 하지만 저희 사역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 몰랐죠? 아니야. 어떤 사람들 벌써 알았어. 저거 다 쇼야. 여러분 마음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면, 콩고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2분밖에 안 계십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부룬디에 5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분이 오셨습니다. 콩고 같은 경우에는 부룬디로 8시간 차를 타고 와서 부룬디에서 다시 8시간을 타고 르완다로 오셨고요. 르완다에서는 8시간 차를 직접 몰고 오셔서 그 르완다에서 한 20여 명 정도의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뭐 강의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정말 감격적이었던 것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아프리카 온 지 11년 만에 처음 먹어본 아이스크림이래요. 우리는 하나 사면 2개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전체적인 진행을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첫날 한국 음식점이 있어서 거기에 모시고 갔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회덮밥을 시켜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먼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는 반찬을 다 긁어 모아서 가방에 싸는 거예요. 김치고 뭐고 막 다들 남은 거 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서 가방에다 막 좀 창피했는지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체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결심을 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여기 이미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점심 저녁으로 좀 시간이 걸렸지만 다른 스케줄을 전부 다 줄이고, 강의 스케줄을 줄이고 선교사님 모시고 점심 저녁을 한식으로 다 먹였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좀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감사한 건 어디 가든지 베델교회는 베델교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박수로 하나만 영광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이번에도 한 5교회 정도, 4교회군요. 4교회가 연합해서 갔지만 역시 우리 베델교회 그 교육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 김일교 목사님이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선교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 저기가 청지교회 있거든요. 내년 1월 달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보내려고요. 안 보내면 제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겁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부탁드릴 게 있다면,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번에 가장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게 그 우간다 땅의 여자 소녀들을 위한 그 여성용품이에요. 생리대. 저희가 떠나기 전에 그 아이디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300여 개 정도의 재활용이 가능한 생리대를, 거기는 뭐 일회용은 감당이 안 되니까 가져갔는데, 선교사님이 김은혜 선교사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면 분기별로 좀 저희가 그런 생리대 얼마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재활용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제품하시는 집사님이 그걸 저희한테 싸게 주셔가지고 개당 한 1,500원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꽤 오래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마음을 담아주시면,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지금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어쨌든 제 목표가 매번 아프리카 갈 때마다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받게 해서 그분들의 돈으로 교회를 짓게 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특별히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고아이들, 또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이 있는데, 3살부터 7살까지 다니는 유치원인데, 거기에 그냥 제가 버스에 타서 그냥 결단을 시켜서, 제가 잘 안 하는 짓인데 5교회에서 청주 베델교회까지 5교회에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매달 5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제가 거의 강제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어쨌든 참 귀한 일을 해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맨 마지막 무크유 교회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게, 지금 아프리카가 우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비가 와야 되는데 선교 기간 동안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선교팀에게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맛을 보여주시려고 했는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한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아이를 업고 안고 30km를 걸어온 사람들이 산을 끼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맨발로 그걸 걸어가야 되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꼼짝 못하고 다들 처마 밑에 있는데, 우리가 안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밥이 먹혀요? 저는 우겨우겨 먹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당회원이기 때문에 당이 좀 있어가지고 기운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오더니, 여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먹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비는 쏟아지는데 가지는 못하고 안에서 밥 먹는 거 이렇게 구경하면서 거기, 참. 근데 갑자기 오창 베델교회 정상숙 목사님이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여기저기 막 걸어다니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정상숙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좀 더 있으십니다만 저한테 배웠고 제가 목사 안수 준 사람이라서, 제가 가서 밥 먹다가 밥을 내려놓고 그냥 등짝을 때려서, 목사님 정신 차려, 뭘 어떡하라고.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먹고, 한국에도 굶는 사람들 많아. 우리가 세상을 다 구할 수 있겠냐? 울지 말고 빨리 먹고 힘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는 거지. 그거 보고 울면 안 돼. 저도 막 목이 메어서 눈물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가지고 또 꾸역꾸역 드시더라고. 배는 고팠나 봐. 제가 참 많은 걸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주변에도 힘든 사람 많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아프리카까지 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 세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그 영혼들만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흑인 청년 하나가 우리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자슈아라고 제 이름을 밝혔더니, 자슈아,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자들에다가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데, 당신이 막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부룬디를 갈 거다. 그리고 부룬디를 거쳐서 남아공까지 가서 거기서 한 달 3일 동안 내 복음을 전하다가 떠날 거다.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선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내년에 부룬디를 한번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할 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낸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버스 안에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목사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걷고 있다. 몇 분은 지금 대패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막 닭살이 돋으시는 것 같은 것 같아. 막 정말이에요. 그냥 소름이 끼치는데, 좋으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왔던 사역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분명한 것 하나는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하신 그 아름다운 그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만, 그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천국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심에 할렐루야. 혹시 몰라서 예사심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르완다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강단에 서서 예사심에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사심에! 아프리카 같네. 돌아와 보니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복덩이, Bride of Christ의 약자입니다. 복덩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팝스, People of the Promise,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타이틀의 그 남성 성경 공부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부터 5주 동안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복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냥 갑자기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남자를 만나면, 낯선 남자를 만났을 때 뭘 제일 먼저 보십니까? 한번 여자 성도님들, 남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처녀 때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남자를 만나면 여성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뭘 보시죠? 누가 솔직하게 대답해. 얼굴 먼저 본다 그랬어요. 역시 그래도 얼굴을 먼저 보게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잘생겼나, 또 무슨 범죄형인가 아닌가, 이런 호감형인가. 또요, 어디요? 뭐요? 가슴? 품이 넓은 사람이 좋긴 좋지. 키, 그죠? 요즘 젊은 그 여성들은 남자를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 중에서 키를 굉장히, 그죠? 제기랄.
키를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또 그 목소리 어때? 목소리.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중저음이 쫙 깔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중저음의 그 목소리를 가진 남자. 그 다음에 또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재력을 좀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이 사람이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스타일.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그 기준을 보면 저는 꽝입니다. 제가 뭐 얼굴을 들고 다닐 만큼은 되지만 제가 잘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를 만드신 어머님 앞에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키, 말도 하지 마 그건. 사실은 제가 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스타일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닌가 봐. 그나마 내가 마지막으로 희망 걸었던 건 그건데. 근데 그건 제가 저의 어떤 핸디캡을 좀 이렇게 좀 커버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노력이라고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력? 함께 여행을 하는 것 중에 좋은 부분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노후 대책 얘기 나오고 연봉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23년 동안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월급을 당회에서 안 올려준대요. 그래서 작년 말에 당회한테 당당하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만큼밖에 못 받냐? 나 이만큼 받아야 된다. 대신 내가 헌금할 테니까 야, 나 이만큼 줘. 그랬더니 당회에서 그렇게 올려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얼마나 받으십니까? 그래서 극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깜짝 놀래요. 야, 많이 받나 보다. 사실 저는 제가 받는 그 월급, 생활비로 제 가치를 평가해 본 적이 없거든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사실 좀 활동할 때 부족한 것 때문에 가끔 좀 주춤거릴 때는 있어요. 하지만 함께 동역하신 목사님들에겐 되게 죄송하지만 제 아내는 저한테 그래요. 당신 죄인이라고. 젊은 목사들이 2-3명 아이들 키우면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봉급이 얼마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꽝이야, 사실은.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목소리? 아휴,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이상구 목사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상구를 내년에 인도네시아로 보내려고 그래요. 잘난 꼴을 못 봐. 아직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김일겸 목사가 강의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거 봐라. 그날부터 제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희 목사가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했대. 거기는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보낼 겁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자리에 섰을까요? 자존감 때문입니다. 나는 목사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은 내 스타일이나 내 얼굴이나 내가 버는 돈이나 내 조건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아마 제 성격상 소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존감입니다. 문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정말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이라는 왕을 보십시다. 그는요, 그의 감정 때문에 그 불쾌하게 느끼고 그 불쾌함 이상의 경쟁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이상이 왔어요. 물론 성경은 그것이 악한 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저 다윗 새끼 저거 아프리카로 보내야 돼. 저거 김일겸이 저거 저 이상군 어디로 보내? 저 이상군은 콩고민주공화국이다. 씨. 박철주는 괜찮아. 나하고 같이 늙어가니까. 나하고 3살밖에 차이 안 나.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태까지는 굉장히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던 다윗, 그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해서 살려준 그 청년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놈이 무슨 짓을 하지? 좋은 감정으로 주목하는 게 아니라 되게 불쾌하게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놈이 커서 내 자리를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자기의 사위인 다윗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2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에서 다윗이 모면하긴 했지만 창을 던졌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본문을 조금 길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뒤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은 15절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사랑하고 아끼던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그 문제는 자기 자신의 정신의 분열 그리고 다윗에 대한 자기 사위에 대한 경계심, 미움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사울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환영했습니까? 사울을 환영했어요. 환영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건 또 무슨 짓이야? 사울을 칭찬하러 와가지고는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10배를 더 죽였다고 사울을 칭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윗을 칭송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매일매일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박철주 목사님 설교는 10배가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사람들이 한 짓이 아닙니다. 왜?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이르렀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이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사탄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그걸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불쾌한 감정을
사람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얘기죠.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제가 오 집사님, 오늘 뭐가 달라진 거야? 오늘은 너무 예쁘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좋아요? 목사님, 제가 탐미모하지요? 이러고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정말 착한 집사님이면 이렇게 얘기해줘. 목사님,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이러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집사님이요, 싹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옛날엔 안 예뻤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함께 갔던 어떤 그 일행 중에 한 목사님에게 제가 진짜 어딜 가든지 그렇게 잘 어울려요, 이분이. 꽤 이름도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몇 명 안 되는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은요 어디 가도 잘 어울려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지 내가 어디 가든지 좀 한 건 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깍깍 웃고 끝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칭찬이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어디로 보내려고.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누가 내게 얘기하거나 나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반응이 나간다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자존감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존심, 영적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울이 겪는 이런 일, 박태남 목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만나도 자존심 안 상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드셨고 나는 나처럼 만드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영어로는 fearfully, wonderfully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신기하게 기묘하게 만드셨는지, fearfully, 정말 하나님의 그 솜씨를, 나를 만드신 그 솜씨를 보면 두려울 정도로, 그리고 wonderful, wonderful, 막 wonder라는 말이 그 경이롭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 놀랍게 우리를 내장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혼이 안다는 거예요. 16절에 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사심에 아멘. 이거 나와야 되는데 자동으로.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죽는 사람 중에서 자서전 쓰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자서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대한 뭔가 남길 흔적이 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서전 쓴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까짓 거 뭐. 왜? 여러분들의 자서전이 하늘나라에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지금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린 다 자서전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다 기록되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서전 있어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적 자존감이에요. 나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나 이 세상에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 속에서, 예정 속에서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삶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까불고들 있어요.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화살을 맞으면 어떤 놈이 쐈어? 누구야? 왜 나한테 이래? 이러다가 독이 퍼져 죽는데요. 여러분 독화살 맞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빨리 빼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뭔 억하심적으로 그랬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맞는데, 예? 우리는 그냥 흥분부터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왜 너 나한테 이래, 이러다가 독이 퍼져 죽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자존심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고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혼자 앓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상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죽어버려요.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도 고깝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 집사람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저 뒤에 앉아있지 안 계십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대화 속에 가끔 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가능하면 정말 죽는 날까지 그냥 아내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나도 집사람한테 잘못하는 게 많겠지만 제 아내의 말에 왜 내가 가끔 욱욱할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보 저기 물 좀 가져와. 그러면 물 갖다 주면 되잖아요. 네? 누구 말인데? 근데 그것도 무슨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너무 편하니까 명령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보 이거 해. 오늘 세금 나뉘는 거 알지 여보? 세금 내고 들어와. 다 명령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 부탁한 그 말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말투가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릴게요. 남편들한테 뭐 얘기하실 때, 부인들한테 얘기하실 때 요청을 하세요. 여보, 그 물 좀 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주는 거잖아. 예? 내 부인의 명령대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온 남편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여보, 한 달에 2번쯤은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들어와 주는 거잖아. 여러분 웃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좀 그런 말투가 있어요.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핑계이지만 갑질 아닌 갑질을 해요. 김 목사님 그것 좀 해. 제가 좀 말을 바꾸려고 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해서 그걸 느꼈어요. 목사님 그것 좀 하면 어떨까?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럼 해주는 거잖아. 주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 사실 여러분 뭐 34년 33년 같이 살붙이고 살았는데 뭐 그 말투 한마디가 뭐 근데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니까 내가 소갈딱지가 작아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받아들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결국은 부탁은 드리지만 근데 결국 바뀌어야 될 건 나야. 그럴 수 있지 뭐. 친구처럼 지냈고 애인처럼 지냈고 친근하니까 여보 그거 좀 해. 우리 일찍 들어와. 나 보고 싶어서 일찍 들어오는데 왜 그게 들어와? 지가 뭐 이게 나한테 오늘 좀 일찍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일찍 들어가 드릴게. 뭔가 좀 내가 내가 좀 근데 이게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를 받는 건 결국은 내 부족함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근데 자존감이 있으면요 뭐 그렇게 상관하겠어요. 세상의 어떤 자존감보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 자존감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자존감이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사울이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잘못된 거울을 보고 자기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얼룩지고 왜곡된 거울에서 깨진 거울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깨진 거울은 세상의 평가입니다. 이 찰스 홀튼 쿨리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이런 이론을 얘기했어요. The Looking Glass Theory라고, Looking Glass Self Theory라고요. 거울에 비친 자아 이론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형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손녀가 이제 6개월 같이 지났잖아요. 반응을 해요. 근데 얘가 무슨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알겠어요? 네? 얘가 거울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예쁘다는 걸, 할아버지를 닮아서 예쁘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웃어요. 자기 자아를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요. 반응을 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서 보니까 처음에는 고개를 안 보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 나중에 아빠가 이렇게 안고서 할아버지야 그랬더니 자세히 보더니 씩 웃어주는 거예요. 미치겠어. 아이들은요, 부모의 표정, 부모의 말, 부모의 그 톤, 여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냐, 네 누나까지 낳고 너 안 날라 그러다가 약을 잘못 먹어서 네가 낳았어. 이런, 예. 아이고 저 원수 같은 놈. 아이고 그날 그냥 그 인간이 술만 처먹고 와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널 안 낳는 건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사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집이 저희 부부가 얼마나 개판인 부부인지 아십니까? 제 집사람은 아현동 굴레방다리에서 주워온 여자예요. 저를 안 낳으려 그랬대요, 어머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저는 원치 않는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불쌍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거 해 저거 해, 부인한테 너는 왜 매일 그러니? 그럼 매일 그러는 줄 알고 자기는 그걸 부정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한 분이,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저를 방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엉엉 울면서 평생을 남편한테 얻어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도 때린대요, 힘만 나면. 거기다 그러니까 자식들조차도, 예? 자기를 욕하고 쌍욕을 한대요,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갈 데가 없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고아예요. 오빠 하나 있는데 오빠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난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다. 난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난 이렇게 맞고 살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왜 맞고 사십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식모처럼 남편한테 매를 맞으면서 사는 게 그냥 그게 자기의 삶인 줄 알았대요. 평생 재봉질을 해가지고 남편 차 사주고 뭐하고 애들 다 공부시키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대요. 행복하세요? 아니요. 지금 뭐 제일 하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단풍 구경하고 싶대. 가세요 그랬어요. 그럼 저 맞아요. 당신 속고 살았어요.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용기를 낸 거예요.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어서는 못하죠. 제가 목사로서 이혼을 부추길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그 각오로 자기를 찾으십시오. 어쩜 우리 남편이 교회로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오라 그래서요, 뭐가 겁나요? 전화 끊고 나서요, 기도했어요. 주님,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싸움을 잘 못하거든요. 목소리만 크지. 여러분 속고 사세요 지금. 여러분을 모르는 어떤 사이에 사탄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자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넌 능력 없어. 넌 키가 작아. 너는 남이 갖는 애도 없어. 넌 네 세상, 네 인생을 돌아봐. 넌 그렇게 지질하게 살아.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언젠가 들었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감히 제가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제 이름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테라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박 목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테라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주고 너를 샀단다. 내 생명으로 너를 바꿨다. 여러분, 이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분은 나쁘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 몸에 퍼지는 독화살이라는 거, 그 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 밥은 안 먹어. 걔는 밥은 안 먹어. 그런데 매일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참 잘 놀아나요. 넌 못났어. 너는 능력 없어. 넌 다리가 짧어. 너 요거만 좀 더 잘했으면 너 더 크게 쓰임 받을 텐데. 계속 내 자신을 주눅들게 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날 뭐 알고 그랬겠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라서 제가 아주 확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추석 때 고스톱 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목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패를 잘 들면 뭐해? 그죠? 아무리 판이 잘 깔리면 뭐해? 아멘? 이 양반들이 정말, 아멘? 예. 뭐가 중요해요? 잘 뒤집어야 되는 거야. 손에 광 2개 들어왔어도 이게 남의 거야, 남의 거. 뭘 못하면? 내가 잘 뒤집지 않으면. 저요, 삼성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자리, 우리 어머님께서, 그때 새 들고 있는 집에서 저를 낳을 수가 없어서 판잣집 성도집에 가서 저를 낳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그런 형편도 안 되셨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친구들과 함께 삼성교회 제가 태어났다는 곳을 그 구세군 옆에 있는 그 복동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지금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화장실 됐어요. 어떤 가정에 화장실이더라고요. 우리 성산이요, 큰 저택 같은 집에 가정부를 위해서, 그 도우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칸방, 우리 말하면 스튜디오죠. 그 단칸방 화장실 붙어 있고 방 하나에 침대 놓고 거기서 우리 성산이 태어났어요. 우리 은지는 제가 한국 나온 사이에 미처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 없이 혼자서 제 아내가 병원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조건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여러분, 그거 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태어난 조건이, 네 부모의 배경이, 너의 교육의 수준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네 외모가,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가치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너는 내 눈에 참 보배롭고 아름답구나. 내가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살릴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속고 사는 거죠. 이번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못된 예식장 주인이 신부 대기실에 거울을 하나 갖다 놨는데 이 거울이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이야. 그 거울 앞에 앉는 신부들은 그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신부들은 다 불행합니다. 왜? 드레스를 입고 그날 제일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데 앞에 서면 이만해. 바로 지금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못된 예식장 주인, 이 세상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그 주인의 놀림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 거울을 깨버리셔야 돼요. 내가 왜 못났어? 그래, 세상적으로, 난 좀 세상적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못날 수도 있어. 내가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어. 나는 부족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생명을 바치고 살 만큼 귀중한 존재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뭐. 여러분,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버려도 그분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짱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일하고 확실한 사실은 딱 하나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야, 니네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잘 이해를 할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습다고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The bride of Christ. 우리가 복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부로 선택하겠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신부라면,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그 고백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체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너는 안 날려다 났어. 아유, 너 때문에 너 낳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알아? 이런 빌어먹을 놈아, 다 잊으세요. 아니, 잊을 수 없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뒷부분에 기도문을 제가 하나 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모모라는 거짓을 거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모모라고 믿기 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모모라는 진리를 믿습니다. 예, 이 빈칸에 여러분 오늘 교회 집에 돌아가시면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속아 살아왔던 여러분의 잘못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적어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다음 주일 올 때까지 하루에 3번씩 의도적으로 선포하세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예? 우리 속아서 살았어요. 오늘 떠나기 전에,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거짓을 거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못났고 가치 없고 바보 같다고 하는, 그렇게 믿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로워졌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복 받았다. 나는 복덩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주여, 주여.